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잠시 분주한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망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3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찬 기도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편의 표제, 제목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아시편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데요. 어쨌든 내용상 42편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이 본시는 과거와 미래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42편에 나타났던 불평과 불만 또는 희망이 이제는 그에 따르는 신념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인의 자신과의 한숨 섞인 내적 대화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대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수동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시의 43편의 내용을 좀 세분해서 살펴보자면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도 보이고 또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오히려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감정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로 인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렇듯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을 아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본 단락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 앞에서 높여지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요청하고 있는 시온으로의 기화는 단지 장소적이고 육체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실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시인이 그토록 성소를 애타게 사모하는 것은 성소를 단순한 향수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귀환의 소망은 시인의 서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성소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인은 자신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적인 서원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간증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시인은 무기력한 좌절의 시면에서 헤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앞의 시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후렴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후렴구의 내용은 여전히 동일할지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더욱 심오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많은 고통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신앙에 드디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인 대화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43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기도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하는 신앙인은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 함몰되어서 유치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배우고 또는 알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 경험을 계속 체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기자는 우리 42편부터 쭉 지나올 때 그 시선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머무르려고 했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과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의 기도가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상황은 이 시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실 참 평안과 자유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하시고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항상 낙심하기보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